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부활을 확증하는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됩니다. 우리가 좀 날짜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주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로도 보면 영어는 사실 그렇지 않지만 원래 이 안식일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라틴어 계통인 이쪽 이탈리아나 또는 그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쪽의 나라는 사바두 그래서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이 안식일을 뭐라고 됐냐면 주님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왜 부활하셨느냐? 원래 구약에서부터 배경을 이해하자면 구약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그 아들부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8일이란 말은 첫 번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쭉 돌아가면 다시 8일째가 돌아오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할례 사건부터 예고한 사건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일이라는 말은 또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또한 새 창조의 시작의 날로 봅니다. 원래는 첫날이 바로 이제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보통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보면 일요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제일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일요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또한 그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새벽녘 지금 시간 정도 되기는 할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는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같이 달려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결국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는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슬픔이 너무 크면 그 슬픔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빼앗겼다는 거,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커버리면 믿음의 자리, 믿음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슬픔과 당황함 또는 고통 이것만 봐버리면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건, 사고나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건만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면 없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지요. 그 무덤으로 가서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이 젊어서 먼저 뛰어가서 그 무덤 안을 보았는데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고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은 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장을 보고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믿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막연하게나마 믿음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당 안에만 있는 거예요. 믿음도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성도들의 삶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삶의 습관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큰 테두리 밖에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좀 더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자기의 삶으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런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때 이제 회당이겠죠. 회당에서 듣고 아멘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삶에서 벌어졌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어서 몰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면 아멘하고 나갑니다. 근데 나가다가 다툽니다.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가다가 어디서부터 다투느냐? 차 끌고 나가면서부터 다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로까지 연결되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데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구속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구속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온전히 살아가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교회당 나오는 것만도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나타나느냐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로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요, 다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압니다. 내 믿음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의 자리의 변화, 즉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행동하는 방식, 말하는 행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으면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잡아야죠. 어떻게든지 이겨야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를 때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용서 못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역이 됐든 정치색이 됐든 또는 어떤 이념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또 피부색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조차도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에게 어떤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기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면 바른 믿음, 올바른 성장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왜 제자들이 아직 이러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14장에 이미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옛날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죽여내고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말을 좀 잘못 사용해서 보통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갈수록 한국교회가 언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 말은 그냥 덮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은혜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나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에 따른 만족시킴의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를 만족시키신 그 공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그래서 보통 구속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속량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구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값을 지불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셨고 회복하게 하셨다며 우리 역시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고 여전히 그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편한 거, 어려운 것에 누군가의 또는 사고의 슬픔과 고통 또는 미움,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사건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는 결국 적용하자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입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고 회복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지 못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직 어두움에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되돌아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들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